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적, 도덕적, 이성적 능력들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원의와 거룩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 즉 자신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반영하며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거한다면 완벽함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발전할 것이며, 반면에 반역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소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추진력이자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게 주는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행했으며 자신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불가시성을 강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울이 우리 주님이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본체, 괄호 형체이셨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주님도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형체, 형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즉 영적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주님은 지금 이처럼 영적인 몸을 입고 계십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 몸이 변하여 영화롭게 될 때에는 우리도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장차 주님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는 말은 몸도 포함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때의 몸은 영화롭게 된 몸이지만 원래 인간의 몸도 이 안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육체적 존재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사람이 땅을 지배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땅에 대한 지배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지배를 통해 사람은 부분적으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반영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 사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형상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역할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진 땅에 대한 지배권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시편 8편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괄호 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괄호 이 부분을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피조물에 대한 이런 지배권과 통제권을 가진 것은 영광과 존귀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온 우주에 대해 하고 계신 것과 같은 일을 사람이 피조물에게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정리해 봅시다. 형상의 본질적 요소들이 없어진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일 수 없습니다. 즉, 그 요소들은 언제나 남아있는 인간 영혼의 특성이자 능력입니다. 비본질적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들은 사람이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모든 형상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들은 남아있는 채로 비본질적 요소들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인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단지 사람이 처음 소유하고 있던 의와 거룩함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교리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사람 안에 있는 신적 형상은 그저 그가 원래 지니고 있던 의와 거룩함만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본성적 요소를 강조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듯 이 요소는 타락 후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5장과 9장,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 요소 내지 측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이 요소들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암과 의지라는 기능을 부여받은 영혼의 본질과 괄호, 즉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 본성 사이에 있는 일치점과 유사점,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권은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지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도덕적 유사성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이성적이고 지적이며 일반적인 요소들은 타락 이후에도 남지만 죄를 범한 뒤 사람과 하나님의 도덕적 유사성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은 타락의 교리를 고찰할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의 원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때에는 주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담을 위대한 인물로 과장하는 잘못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담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잘못으로서 진화론자들의 경우 아담을 반은 야만인, 반은 짐승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두 가지 모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처음에 땅과 연관되어 창조된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셋째로 아담은 분명 지성과 이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뒤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 20절. 그는 동물들의 사이를 구분할 수 있었고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붙인 이름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각각의 동물의 특성이 어떤지 말해 줍니다. 따라서 그는 분명 고도의 지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담이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땀 흘리며 일하지 않았고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으며 수고하지 않고도 식물들로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동물들과 매우 친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의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으며 무엇보다도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 교통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나옵니다. upright. 이것은 사람의 신체 구조만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품을 기술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말은 최초의 사람 안에는 그의 저급한 요소들과 차원 높은 요소들, 즉 그의 육체적 요소들과 영적 요소들 사이에 어떤 충돌도 없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충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육체는 사람에게 위험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저급한 본성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죄를 지을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 사이에는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뿐 아무런 충돌도 없었습니다. 양심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은 사람이 원래는 죄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는 느낌,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원래 지니고 있던 죄 없는 상태에 대한 기억, 그 상태에 대한 회상입니다. 우리는 또 아담이 단지 백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은 외양은 성인이었지만 사고나 지성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생각하여 그가 도덕적으로는 중립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적극적인 거룩함과 참된 의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인용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적어도 처음의 상태로 또는 그 이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중생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담 안에는 거룩함과 의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배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와 거룩함은 아담 안에 있었고 나름대로 완벽했습니다. 아담의 의와 거룩함은 부분적으로는 완벽한 것이었지만 아직 최고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그 상태로도 완벽했지만 더 발전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안에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도토리를 갖게 되면 완전한 떡갈나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완전함이지만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도토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전한 도토리라면 그 안에는 완전한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처음 상태는 분명 이와 같았습니다.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배아이지만 완벽한 형태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완전하게 발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시험대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한히 더 큰 존엄과 영광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타락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최초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 타락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은 점점 더 자라고 발달하여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상태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여 그 최종적인 완전함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하신 일을 한다면 그는 타락하여 축복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적, 도덕적, 이성적 능력들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원의와 거룩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 즉 자신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반영하며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거한다면 완벽함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발전할 것이며, 반면에 반역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소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추진력이자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게 주는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행했으며 자신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